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의 환상, 유럽 마게도냐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거기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gat혔죠. 감옥에 갇혀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3주 동안 가르치다가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성교의 모델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델이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젠틀, 영어로 젠틀인데 신사적이라서 부드러워서 온유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 세 교회는 어떤 모범적인 교회인데,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곤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마게도냐 교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모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8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좀 길게 읽었는데, 그래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해서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카리스, 바울 서신의 중요한 개념이 은혜, 카리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설교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인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수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낭 메고.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은혜 받았습니다를 안 하는데 처음 와서 설교 듣는 사람들은 좀 설교가 은혜스러운가 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은혜라는 걸, 여러분 은혜라는 거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이제 인사인데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졌을 때, 회개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를 샬롬.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의 이웃과의 관계도 샬롬.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 가장 좋은 말이 용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말은 회개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말은 용서하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늘 용서하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늘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건 뭐예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인사말로 사용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이제 북쪽에 위치한, 이제 유럽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인데,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착취를 많이 당했는데, 로마는 주전 63년에서 주후 476년까지 한 500년 정도, 500년이 넘게 다스렸죠. 그러면 로마가 주전 168년, 주전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죠? 63년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난 168년에 그곳을 정복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 지역은 금과 은과 구리 광선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뺏어갔다는, 일제에 우리나라에 있는 금광을 다 뺏어갔잖아요. 제가 어디 무교회 지역에 갔는데 그 광산이 있어. 광산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일 뒤에 왔는데 태풍 매미가 왔어. 그래서 산사태로 많이 죽었어요. 금강에 거기가 잘 관리를 안 하면은 이게 산사태가 난다는 거야. 그리고 매미 때요, 물이 얼마나 찼는지 그 운동장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에 물이 찰 정도야. 제가 전도한 그 어르신들이 마지막 전도야. 매미로 인해서 돌아가셨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잘했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8년에 그 지역의 금은 구리 광선을 탈취하고 산림 이용권도 빼앗고, 그러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어려워요. 그렇죠? 로마의 수탈로 로마가 통치하는 다른 지역에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성교하는 교회를 축복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베레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고 늘 묵상하고 찾아보는 그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은 다 뺏어갔으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때 많은 것을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호남의 곡창 지역에서 다 가져가려고 군산항을 건설해서 거기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사진 사람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나오잖아. 기드온이 블레셋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 몰래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 이게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을 알아.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녔거든. 그래서 얘가 불광중학교에 급식비 못 내는 사람을 4명이래. 그게 뭐냐면은 나라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집도 어렵고 4명이래. 그래서 불광중학교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선생님 4분, 학부모 4분 중에 제가 끼었어. 거기 박창대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성결교 장로님이신데, 남북성결교회 남북성결교회가 아니라 지금 새빛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를 찾아오셨어. 여기 같은 교단이니까. 불광중학교 운영위원회 좀 참석하라고. 우리 애들이 거기 또 다녔잖아. 2명이나 다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4명이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 근데 가만히 있어 전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개척기 어렵잖아.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4명이 급식비 20만 원을 하는데 알리지 마세요. 알리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자존심이 있잖아. 그렇죠? 교회에서 도와줬다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요. 알리지 마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마게도냐 교회가 배가 고프고 많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잘 안다. 그래서 3절 4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간절하다는 말이 이게 시험, 연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독히마저 그래서. 그런데 그 연보라는 것이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작은 헌금, 그것을 모아서 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남기고 나머지를 헌금한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했더니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먹을 걸 남기고 건축 헌금을 할 사람은 내일 아침 9시에 교회 앞으로 오세요. 근데 30명이 왔어. 그래서 영락교회가 건축됐는데 그 30명의 사람들이 한국의 100대 재벌에 다 들어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돈을 잘 벌고. 근데 일주일분 먹을 걸 남기고 건축헌금 할 사람이 3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의 100대 재벌에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해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모여지는. 근데 저도 그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탱크가 필요하대. 섬은요, 비 올 때 물을 받는 물탱크가 필요한.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그 구역 식구들하고 1년 동안 모아서 물탱크를 사줬어. 1년 동안. 그렇지, 구역 예배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물탱크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보라는 게, 저는 연보라는 말을 좋아해. 주정헌금은 주일날 정해놓고 하는 헌금이고, 연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7절에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는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 신앙생활을,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어려운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교회인데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을 잘 못하니까 그거를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 마게도냐 교회 왜 얘기하냐? 너희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좀 못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부자 청년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너무 이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쁩니다. 네.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제일 이쁘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부자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또 부자니까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뭐 100년 만에 최고의 부흥, 축복, 교회 건축,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 돈 자랑하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근데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고린도 교회도요, 부자 교회거든. 거기 항구에 있고 돈 잘 벌고. 그런데 돈 자랑하는데 이웃을 사랑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를 안 하는데 딱 한 가지, 선교 헌금은 하세요. 선교 헌금은 10,000원이라도 하세요. 선교 헌금 얘기를 합니다. 선교 헌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 시작할 때도 선교헌금을 했는데 선교헌금을 하기 전과 선교헌금을 한 후가 달라져. 선교헌금 한 후부터 우리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치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놀래요. 우리 구역 예배 헌금도 10,000원씩 하잖아. 다른 교회는 1,000원씩 한대. 우리 교회가 그러면 놀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100만 원씩 선교비 보낸다. 우리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비 보낸다 그러면 놀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의 희망, 개척교회의 모델, 성장과 축복과 부흥과 세계 선교와 분립개척의 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선교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저희 선배님 볼리비아 선교사로 갔는데 여기 우리 서지방의 증각교회에서 60만 원인가 그때 50만 원인가 선교비를 그냥 끊었대. 볼리비아에서 날라왔잖아. 갑자기 선교비 많이 부르는 데서 딱 끊으니까는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어.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 박주창 선교사님 우리가 한 달에 60만 원씩 보내는데 만약 선교비 딱 끊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게 60만 원 안에는 30만 원 월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시는 거야. 이제 부목사로 있다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월세가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대. 월세가 돌아올 때마다 이제 심장병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가 그 월세를 내줬을 때에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막 울어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이 개척교회는 이 월세가 돌아올 때요 심장병 생겨 진짜. 우리 후배도 개척했는데 코로나 오고서 가족만 예배 5년 동안 가족만 예배 드리는데 심장병 생기지.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모델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데 1년 전에 너희가 작정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야. 1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 13절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렴.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니까는 개척교회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물질로 풍성하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됐으니까 너희는 물질로 그들을 도와서 이게 균등하게 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사해처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계속 흘려보내면서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이게 생명의 호수가 되는 거야. 생명의 호수. 신앙도 생명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사해,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면 생명은 생명을 낳고 생명의 족보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생의 족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작은 교회의 희망으로 개척교회 모델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족보가 이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족보, 믿음의 족보, 축복의 족보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희 권사님 사랑하는 손자 이창민 산업은행 5급 공채에 합격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권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